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아니라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리즈로 같이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은 갈렙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믿음 생활을 근사하게 아주 멋지게 해낼 수 있을까? 근사하고 멋지게 해내는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굳이 근사할 필요도 없고 멋질 필요도 없지 않는가? 그냥 뭐 하면 되는지 않는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신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신앙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슬기로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가 아니라, 이거는 평소에 우리가 익히 알아야 하고 들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인마다 당연히 의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은 아주 근사하고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이 갈렙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갈렙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또 이 긍휼하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은혜 누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은 6절 말씀에 보면,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이 갈렙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성경은 그냥 갈렙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니스 사람,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니스라고 하는 땅의 사람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여분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하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이방 이름이에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갈렙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러한 소개는 이 하반절에, 우리가 읽은 이 하반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던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행한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한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하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갈렙이 등장할 때 우리는 이방인이면서 신앙을 고백한 사람, 굳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거나 경배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했을까? 하나님의 크심과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정직히 또 성실히 반응했던 자, 이 갈렙이구나를 우리는 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하는 갈렙을 표현하는 이 수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때 가데스 바네아는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일을 지금 갈렙이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그 때가 어느 때인지, 갈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실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8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는데, 모세에게 보고했는데, 그렇게 보고했던 이 갈렙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민수기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이 밤새 통곡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정탐꾼 10명에 의해서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냥 백성이 밤새 좀 슬퍼했다, 뭐 벽엔잎이 축축해졌다, 아니면 뭐 조금 울었다, 이게 아니라 밤새도록 통곡했다.
정탐꾼 10명에 의해서 백성들이 밤새 통곡했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는 형제들의 말에 의해서.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은 중반부에 갈렙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충성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말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채우다, 충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 영을 가득 채우니까 이 갈렙은 고백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우리가 저들을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싸우면 이긴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올라가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승리할 수 있다. 증거한 거죠. 9절 말씀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죠.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때 충성하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말레라고 하는 채우다, 충만하다, 이런 표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가지고 신실하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흔들리지 않음, 의지함이 충만하니까 모세가 하는 것이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모세가 이렇게 말했음을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4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러면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라는 게 거짓인가? 여기서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부터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충분한 시간이에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처음에 전쟁을 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점령하고 그리고 정복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갈렙이 헤브론 땅을 두고 여호수아에게 나아갔던 시간으로 45년 동안 무언가를 했지만 방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이 신앙인의 모습을 증거하는 것이죠. 45년 동안을 방황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때 85세를 아브라함의 85세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지만 모세는 120세에 부름을 받죠. 하나님 앞에. 이때 평균 연령은 100세, 120세 정도밖에 안 돼요. 85세라고 하는 이 나이는 굉장히 노령의 나이예요.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나이고 굉장히 힘든 나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갈렙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중반부에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45년 전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눈에 희어짐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옷이 닳지 않았어요.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광야니까 그렇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눈에 희어짐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시력이 참 좋았나 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시력도 좋았겠지만 하나님 앞에 희어짐이 없는 것,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45년 동안에 방황할 때 동안에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45년 전과 같이 전쟁에 출입할 수 있는 강건함을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제 신앙을 고백해요.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 말씀 때문에 이제 학자들 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대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특별히 가나안 지방에 이 병거가
주된 무기라고 말을 해요. 병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날로 감히 비교할 수 없겠지만 너무 이 최첨단의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로 따지면 핵무기 같을 거예요. 생화학 무기나 핵무기 같은 강력한 무기. 전차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병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산지에서는 병거를 쓸 수가 없거든요. 높은 산지에서는 병거를 밑으로 내려가며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병거가 제법 무겁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서는 공격할 수가 없어요. 보통 평지에서 병거는 강한 무기였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래서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병거가 주된 무기였기 때문에, 그런 사료들이 있으니까 이 당시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에 거하는, 그래서 갈렙이 산지에 이 헤브론을 달라고 했을 때는 좀 약한 사람들, 약한 민족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들이 이 분배받은 땅을 보면 산지가 참 많아요. 대부분이 산지에 거하게 되는데, 근데 그건 다 엉터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어요. 산지는 적어도 팔레스타인의 평야 지역은 뭐가 없습니다. 그냥 광야와 같아요. 땅이 척박하고 굉장히 살기가 참 힘든 곳이에요. 평평은 하지만요. 블레셋 땅은 평평했지만 블레셋은 이 바다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변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그런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머지 평야에 강한 사람이 주둔했을 것이다, 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로 강한 사람들,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다, 이 갈렙이 말하는 거예요. 갈렙이 저 땅을 보니까 참 좋은 땅이네, 저 땅을 내가 가져야지, 갈렙에게 이런 욕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또는 크고 견고한 성이 있는데 참 좋아 보인다, 내가 저 땅을 가져야지 라고 하자니 넘어야 할 벽이 있어요.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아낙 자손들이 있다라는 거죠. 좋은 땅에는 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이에요. 좋은 땅, 좋은 산지에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 강력한 사람들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처음에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했던 땅은 가장 강력한 땅이에요. 우리는 15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저자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썼는가, 그 의도를 알 수 있는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기럇 아르바는 아낙 자손은 가뜩이나 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 그 중에서도 가장 힘 있는 사람. 여러분, 갈렙이 지금 85세에 헤브론 산지에 대해서 그 땅의 사람들이 크고 강하고 아주 큰 성읍들이 있지만 내가 그 땅을 가져야겠습니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해야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저 땅을 내가 얻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가능해 보이는 저 땅, 이스라엘 백성이 정령하기가 참 어려운 저 땅,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12절 말씀에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갈렙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서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은 결미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인데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을 때 15절 말씀에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낙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들, 강력한 땅, 요단강 너머에 있는, 동편의 요단강 너머에 있는 그 땅 가운데 가장 강력한 땅, 강력한 산지, 그리고 그 산지의 전쟁을 그치게 했던 갈렙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이면에 있는
갈렙의 중심에서 고백되어지는 그의 삶으로서의 외침,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가히 저와 여러분과도 우리의 삶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4단계 플러스 알파 격상,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증세,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나타난 전염자 수, 3차, 4차 할 거 없이 이 팬데믹과 같은 대전염병이 세계적으로 막 일어나려고 하는 이 시점에 기도해도 말씀을 봐도 시원함이 없는 것 같고 뭐 나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뭔가 우리 가정에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돈이나 또 건강이나 관계에 있어 참으로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힘든 길을 걷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심지어 너무 무더워요, 날씨가. 그냥 있으면 너무 힘들고, 꼭대기층에 가까이 사시는 어느 권사님과 최근에 연락을 하면서 통화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이랑 이제 신방을 하면서 연락을 하는데 참 힘들게 지금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밖에 나가기도 참 애매하고 집에 있자니 참 덥고 힘들고 답답하고 지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서서히 눈이 감기기 시작해요. 신앙의 눈이 서서히 감깁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제 형식적으로 읽던지 아니면 읽지 않던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려고 이 심령의 귀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이렇게 가져가도 서서히 귀가 막히기 시작해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대전염병 상황 속에서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서서히 신앙이 지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민수기 13장 1절 말씀처럼 밤새도록 통곡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보고 듣는 거를 멈추는 것이죠. 눈 감고 귀 막고 하루를 살 때 오늘 뭐 먹지? 이거 먹자. 오케이. 더운데 밖에 나갔다 올까? 저녁에 시원한 바람 부니까 좋다. 에어컨이나 틀고 있자. 시원한 물이나 마셔, 음료나 마셔야겠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날 시점에, 만약 코로나가 끝난다면 그 시점에 교회에 복귀하는가? 복귀할 수 있겠죠. 오랜만에 사람들 얼굴도 만나고 얘기도 하면서. 근데 문제는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 충성된 신앙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적 삶으로 충성됨을 신실하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이 삶으로서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되 주님과 함께 죽고 살기를 다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이 경건의 이 힘을 다 상실해 버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두고 고백할 것이 있다면, 또 씨름하고 또 이렇게 또 저렇게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이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성실히 신실하게 온전히 쫓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 갈렙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온전히 쫓을 수 있었는가? 그 말씀이,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 이 말씀이, 이 본문이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나라고 했을 때는 갈렙이 이렇게 신앙 고백했고, 갈렙이 이러했기 때문에,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보자, 이렇게 하면 이 피차간에 피곤하고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이게 머리로 쳐가지고 되면 좋은데, 머리로 쳐도 3일천하에 끝나요. 3일천하도 오래 가는 것이죠. 우리는 갈렙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을 때, 충성되이 행했을 때,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쫓았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갈렙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갈렙은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갈렙의 신앙 고백의 이면에는 10가지 재앙부터, 홍해를 가르쳤던 것부터, 태양아 멈추어라 라고 했을 때 정말 태양이 멈추어는 것으로부터, 노예에 불과한 장정만 60만 명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을 가지고 옥과 혼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왕들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 다 승리케 하시죠. 요단강을 끊어내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 박살나고 그 위에 올라갔을 때 정념하는 이 놀라운 대단한 역사를 경험을 했고,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사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니 아이성 전투에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역까지 서서히 점령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갈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4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출입할 만큼 기력이 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존해 주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확신은 갈렙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다 봤는데 다 못 본 것처럼 말을 해요. 다 들었는데 듣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눈 감고 귀 막아서 그래요. 심령에, 우리의 영에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감아버리니까 하나님이 보이셨던 긍휼, 하나님이 베푸셨던 능력,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밖에 없도록 하신, 우리에게 보이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긍휼, 이 사랑함, 그거 다 잃어버리는 거죠. 어쩌면 처음부터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갈렙이 고백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내게 있는가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떠서 보는 거예요.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에벤 에셀의 하나님, 내가 태어나게 하시고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라오게 하시는 것 과정 속에 우리에게 살아있음을 보이시고 사랑하심을 보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아주 가깝고 긴밀하고 아주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신 사건에 대하여 눈을 떠보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 들어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내게 어떠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내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갈렙이 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헤브론 땅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 중에 가장 강력한 땅, 가장 이 여리고 성만큼이나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땅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컸고 큰 성읍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에 맞게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삼을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보이신 사랑과 긍휼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눈을 뜨고 귀를 여는 것입니다. 무더위, 덥죠.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근데 눈 뜨고 귀 열어서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해야 할 수 있겠죠.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무엇인지, 코로나 사태, 코로나 상황, 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눈 떠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기도함 가운데서 또 성경 보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게 기본이죠. 그리스도의 삶에 이건 기본이에요. 매일 성경 큐티 기본이에요. 그거 정말 잘 알고 계시고 칭찬합니다. 정말 멋진데 일단 그건 기본이고요. 성경 한 권 단위로 일주일마다 끝낼 수 있는 그 힘도 키워셔야 되고, 기도하면서 내 삶을 점검하고 일어나고 잠자기 전까지
오늘 하루 가운데, 한 날 가운데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지? 내가 오늘 내 심령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지? 잠자고 있나? 죽어 있나? 메말라 있나? 마른 뼈처럼 되어 있나? 가란 심령이 되어 있나? 점검하는 거, 귀를 기울여 보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실질적인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 한번 메모장에 적어서 성경의 가장 앞면에 이렇게 넣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요. 주일 예배만 들으시는 분들은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도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 찍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도 참여합니다. 수요일과 금요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 찍고 새벽 기도회, 설교, 이 예배 영상을 내가 시청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은 점 찍고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 내가 성경을 일독해 보겠습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꼭 적으셔서 성경 앞면에 껴놓고 눈이 감겨지고 귀가 닫힐 때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무더위 가운데 침식되고 서서히 죽어갈 때마다 45세 동안, 45년 동안 방황했대요. 근데 갈렙은 눈에 희어짐이 없이 전쟁에 출입할 수 있는 강건함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했을 뿐만 아니라 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 여러분, 이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넘어서 아주 그냥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 생각을 알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귐을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